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는 것과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구별해서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알고 있는 것이 곧 그것이 현실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지식일 뿐이지, 지식은 지식이지 그것이 현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아는 것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옳은 것을 아는 것이 옳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옳은 것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야고보도 뭐라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꿔서 이런 거죠. 골프를 잘 칠 줄 아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골프를 잘 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영할 줄 알아요. 줄불장구를 치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해서 넘고 호흡은 어떻게 하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 잘하는 것하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이 만들어져 가느냐. 사실은 안다고 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결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나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뭐 예수님도 알고 다 알아.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전전하다 보면 성경 내가 몇 번 읽고 난 크리스찬도 옛날에 신앙생활도 했고 난 기독교 학교도 다녔고 또 그 다음에 성경도 내가 많이 봐고, 여러분 그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안 것이 내 안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진정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온전한 믿음이 되면 그 온전한 믿음은 거기 뭘 같이 따라오느냐라고 말하면 행함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인간의 지식이 어떤 것을 이룩한다고 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곧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이룩하는 주체적인 열매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됐고 그것이 열매가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 인생의 축복된 길로 갈 거야,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건 알아요. 근데 뭘 하지 않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거죠. 또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그렇게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린 것이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결단을 내리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 결단을 내려도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은 결단 참 많이 내려요. 그렇죠?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나는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이루어졌느냐?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진정한 행위가 되고 또 그것이 결단이 돼서 열매가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팔리고 십자가 죽게 될 거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뭐래?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죽는다면 나도 같이 따라 죽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결단은 다 내렸어요. 말도 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돼요? 결단하고 행함은 전혀 틀리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성.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을 연약성은 뭐에 의해냐면 내가 안에 있는 나의 죄성 때문이다. 죄가 나로 하여금 아무리 난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안 하겠다 결단도 막 하면서 또다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그건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그대로 자꾸 계속 남아있냐면 죄성이 남아있는데 그게 어디에 남아있냐면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죄의 길에 빠집니다. 오늘도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15절부터 잠깐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을 선한 것이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잘 구별을 하지 않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도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바울도. 그럼 사실은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죄가 있으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혼의 죄와 육신의 죄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는 지금도 죄가 있는 것은 어디에 육체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남아 있는 죄가 육신을 지배함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가 영혼은 깨끗한 거야. 그래서 육신이 이 땅에 죽으면 육신은 죽음이 죄의 대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혼은 지금 갑자기 죽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천국에 낙원에 가는 거고 육신은 그때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우리가 삶을 살고 예수를 믿고 성결에 되고 믿음의 신앙생활 잘 지켜도 우리 안에 뭐가 거하고 있어요? 육신에. 그래서 자꾸 이걸 빼내는 게 뭐예요? 그걸 회개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회개하여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회개하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같지가 않아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회개한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육체 속에 있던 그것을 끄집어내서 바깥에다 빼놓는 거예요. 빼놓는 거라고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죄의 대가는 남아있죠. 그거는 죽을 때 갚는 거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결단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된다. 그것이요. 결단 내려도 예수 부인하고 결단 내려도 방금 결단 내릴 때 또다시 넘어지. 그것을 우리가 내 속에 거하는 뭐가 그렇게 한다?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죽는다고 예견하고 죽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나의 구주가 됐음을 내가 믿고 있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하면 인간의 결단이 여러분 결단했다고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단해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래서 회개를 많이 안 하면 죄를요 자꾸 많이 이 연약성이요 자꾸 약해져요. 이 연약성이 신앙생활을 해요. 다 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 주일도 지키고 십시생활도 다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뭐를 하느냐면 그렇게 한데 자꾸 무너져요. 이게 자꾸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는 죄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거야. 그래서 알아요. 이거는 절대 아니야. 이건 죄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 내가 원하지 아니하지만 내 몸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육신이 연약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루를 삽니다. 오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몸이 어디로 따라가? 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나쁜 것도 확실히 안 되는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께 문제야. 이걸 알면서도 여러분 그게 바꿔지지가 않는다.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나쁜 고질적인 습관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많이 계속 죄를 범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충분히 알고 또 예수 믿고 회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나쁜 습관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건요. 잘 이렇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끄트머리에 있는 것만 하지 앞에 있는 것만 하지 깊이 박혀 있는 걸 모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박혀 있는 그 뿌리에 의해서 계속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쁜 것, 잘못된 것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결단을 해도 안 되고 안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봅시다. 봅시다. 21절부터 잠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이 보는도다.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속에 뭐에 있냐면 한 법이 있는데 속사람이 있고 속사람의 생각과 또 두 번째 또 다른 법이 있어 겉사람의 생각이 갖다 들이다.
야, 다시 한번 봐봐요. 잘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규칙 정해져 있다는 거. 저기가 그게 뭐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선과 악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이 즐거워하되, 이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근데 문제는 뭐냐? 속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여기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지체라는 건 육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다는 거죠. 영혼 안에 속 사람의 법이 있고 육체 안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안에 있던 법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선한 것을 자꾸 요구하는데, 지체가 육체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악이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수없이 이게 다툼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나면 여러분 늘 내 육체 속에 있는 지체와 영적 속에 있는 지체와 싸우게 됩니다. 늘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죠. 오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런데 죄 이거죠. 속 사람의 거룩한 영혼과 육체의 죄가 있는 게 두 개 싸우면 누가 이긴다? 우리가 경험해 보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실은 지체 속에 있는 육체에 속해진 죄의 법이 강해서 영혼의 법을 이겨서 우리가 자꾸 뭐를 범하면 되는 거야? 죄를 범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영적인 깊은, 이게 본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예수님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 뭐가 있더라는 거야? 육체의 지체 속에 있는 법과 영혼 안에 있는 법이 싸우는데 자꾸 어디로 가느냐? 육체 속에 있는 법에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24절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알고 성경을 보고 그래도 이거를 극복해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도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죽겠는 것은 하나님 법은 이런데 육체의 법이 나를 자꾸 잡아오는데 여기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용서가 되는데 육체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마음으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영혼 쪽에는 육체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육체적에서 아니라 참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25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게 뭐예요? 영혼은 하나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될 게 어디에 있는 거야?
있죠.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의 법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육체의 법을 우리가 영혼의 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돼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육체의 법이 다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기다가 맞추고 가야 돼. 그래서 그때 육체의 법을 다루는 것, 그것 때문에 어느 우리는 사실은요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예표가 쭉 다 나오는데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많은 내용이 육체의 법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에게 끌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모든 것들은 내 육체의 법에 의해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법이 강건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육체의 법이 약해져. 그러니까 내 안에 쓴 뿌리를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뽑아내기 위해서라면 이제 어디에 뭐가 박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약도 같은 지도 같은 것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뽑아내려면 말씀을 자꾸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듣고 성경 읽고 그거야. 그리고 뽑아내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영적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런다고 이게 뽑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 듣다 보면 성령이 내게 진짜 쓴 뿌리가 뭔지 깊이 어떤 것들은 오랜 시간 그래서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겉에는 잘라져서 죽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뽑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지막 우리가 생명이 닿는 날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라고 말하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 육체에 연약하게 만드는 연약성, 즉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이에요. 자꾸 이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언제나 이제 여러분들이와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작년에 우리가 가시나무를 많이 잘라냈어요. 봄 되니까 또 다시 다 기어 나온다.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뿌리를 깊이 있는 뿌리까지 싹 뽑아내야지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가야 될 거예요. 좀 정리를 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단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모습을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가 되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아직도 내 남아있는 육체에 대한 연약성, 지체에 있는 그 연약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이것을 영적인 것, 육적인 것들을 정화하고 성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해는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잘 기억하시고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인간의 상황, 인간 지식의 무능함과 인간의 결단도 무능하고 인간의 진단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내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겨 우리는 다시 한번 매일매일 순간순간 죄의 길에 넘어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축복의 응답이 함께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